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주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헤매고 있을까? 얼마나 내가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을까? 그리고 얼마나 내 아팠던 시간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혼자서 그걸 묵상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고요, 나의 실패는, 나의 아픔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아프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지내면서 나만의 아픔은 나한테 가장 크잖아요. 나의 실패는 나한테 가장 수치스럽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러지는지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자 이 찬양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제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오도록 새발고 알파 메시아이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상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기에 열심하며 기도하기에 열심하기로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약속하였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저희들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재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탄생하신 그날까지 온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 속에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에 겸손히 거하게 하시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죄인을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당회가 12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신약의 12제자 연구반과 1:1 제자 양육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을 가정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기 제30회 사무총회가 12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2주 전에 공고하게 돼 있고요. 오늘이 2주 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무총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파란 이 종이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024년 12월 25일에서 28일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주분들이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기도회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일 방문해 주신 원수영, 원조셉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은숙 권사님께서 굿 사마리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조은숙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배식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친교 식사는 우리 김성진 사모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인 설문지를 한번 이렇게 보셔요. 사무총회를 앞두고 서류들을 만들고 또 지방회, 총회에 보고할 사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교족부라고 해서 교인들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제 적어 놓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는 보니까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옛날에 썼던 기억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넣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이력,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죠. 그래서 세례 유무에 대한 부분,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또는 받았다면 동그라미를 거기다 하시고 대략 몇 년, 그 다음에 주례 목사님 또는 교회 생각나는 대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유아 세례를 내가 받았다, 그럼 유아 세례를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분, 내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다, 일반 성도 하시면 되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특별히 이제 서리집사, 안수집사 이상으로는 취임식이나 이제 안수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내가 언제 취임식을 했다, 언제 안수를 받았다, 또 그 교회가 어디고, 그 다음에 주례 목사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한 기록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에서 내가 제자 양육 훈련, 또 그 외 여러 성경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셔요. 생각나는 만큼 이렇게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먹이고 또 성경 공부, 제자 양육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은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받으신 직분에 대해서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직분 호칭대로 그대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꼭 제자 양육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직분 받기가 어려워요. 제자 양육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직분을 덜컥 받아놓고 나서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내가 벌을 쌓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또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무런 직분 안 받고 그냥 뭐 평생 간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더하여지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가면서 봉사하면서 같이 섬기는 자로, 직분자로서 자라가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오픈될 때 들어오시고, 나는 제자 양육만 받았다, 나는 훈련만 받았다,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 다 쓰셔야 제가 그 다음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됩니다. 그리고 사역 작정이 아래 있는데 크게 예배, 또 교육, 소그룹, 재정, 봉사, 친교, 전도, 선교, 구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직분, 직책, 그 봉사의 일들을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다, 또는 내가 목사님이 이거를 맡겨주시면 하겠다, 뭐 얼마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래 빈란에다가는 그 외에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하시면 돼요. 다 표시한다고 다 맡겨드릴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디에 배치하면 우리 교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렇게 서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청소, 나는 교회 청소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분은 쓰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 청소 어느 날 같이 한번 해야지, 그러면 다 교회 청소는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차량 봉사 같은 경우 나는 혼자 운전하기 힘들어, 그럼 못하죠. 그런데 내가 오고 가는 길에 또 한 분이라도 내가 모시고 오면 좋지, 시키시면 해야지,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들을 거기다 딱 치시면 배치할 때 아주 좋습니다. 또 그리고 아래 5번에 보면 목장 선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개 목장이 더하여져서 7개 목장이 됐는데, 일단 목자들을 위에다 기록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목자가 이끄는 목장에 들어가고 싶다, 자기가 뭐 한 2개 정도, 2개씩을 골라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시면 그걸 참조해가지고 또한 그 목원들로서 제가 표시를 하겠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부목자가 이제 세워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교회 건의사항, 예배사역, 행사 등 무엇이든지 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록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저에게 또는 뭐 장로님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 말씀하셨던 분들 이제 말씀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거기다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쭉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래 여백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쓰셔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어권 성도들에게는 우리 배우자 분들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개인당 한 장씩 꼭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써서 내주시면 제일 좋고, 최소한 다음 주 안에는 다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 이렇게 지목되신 분들이 어쨌든 현재 목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말씀하시고 다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거두어져서 그 일주일 안에
이제 마지막 정리가 돼서 사무총회 때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이 오셨네요. 이상혁 목사님 네 분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셔요? 뒤에 계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복 원로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 부부시고 저를 참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선교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박정은 선교사님인데 자, 사역 중에서 사복음 고아원 이번에 방문한 곳이라고 해요. 그 안에 예배당이고 넘기셔요. 그 안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화장실 또 넘기세요. 또 지붕, 또 바깥에서 아이들의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싶고 가는 곳마다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신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 이성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고아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사진이 막 뒤섞여 있는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1년에 2차례 목회자들,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이쪽에 있는 신학교를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된 공부 과정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 그냥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정도 하고 뭐 적당하게 해서 그냥 그 교회 개척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적당하게라는 말을 표현해서 이분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원래 모습이에요. 옛날 교회들을 보면요, 누가 교회 개척합니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 아버지 장로님, 김영장 장로님 사우디에 이렇게 가셨을 때 중동 근로자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일하기도 바쁘고 그냥 쉬는 시간에는 그냥 주무시고 뭐 그릇을 파는인데 사진을 봤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무슨 허름한 나무 창고 같은 곳에 교회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거기에 이제 중동 근로자들 중에 크리스찬들 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다, 뭐 미얀마다 그것도 다 비슷한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순수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이단자들도 많이 근처에 가고 또 본인들 안에 신앙이 이 토속 종교들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자 그 훈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100여 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한 40-50명 오시다 이번 100여 명 정도가 왔고 캄보디아어가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또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이 바로 전에 여기 쪽에 있죠? 검은 옷 입은 분이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상희 장로님 따님이시고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저게 성경책을 펴놓고 지금 성경 어떤 부분을 이제 배우는데 성경을 펴고 줄 긋고 기록하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들은 그런 자료도 많이 없고 이번에 지도자가 오셔서 어느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 막 받아 적고 이렇구나 깨달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이제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그 태국에 우리 총회 임원들과 함께 가서 똑같은 사역을 한 겁니다. 똑같은 저런 분들이 이렇게 오셨고 저희 총회 임원들이 한 과정씩을 맡아가지고 창세기를 전체를 쫙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할 때 책 펴놓고 또 노트를 한 이만큼을 써 가더라고요. 막 써가지고 그거 이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이제 자기들이 알았다고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이런 열성을 볼 때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역이 참으로 보람된 겁니다. 그곳에 지도자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 중요한 목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학생들을 차세대 목회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학사에 학생들이 2명이 더 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장원 선교사님, 이성희 선교사님, 주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보내심 받은 곳에 오늘도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종들을 세워가고 어린아이들을 돕고 학생들을 주의 종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귀한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자라가는 학생들이 신학생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져가는 과정에 이제는 개척까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있사오니 목회자 세미나에 풍성한 은혜 늘 세워주시고, 이번에 진행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각동각처에 힘있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사역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두 분에게 영육혼으로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온풍기를 이제 꺼주시고 2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오신 날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제 아내와 함께 성탄 장식구들이 있는 통을 빼내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새 연말이 되고 12월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성탄절을 성탄절이네, 성탄절 준비하자. 성탄절이네,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 성탄절을 초림, 첫 번째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본심은 뭔가? 어떤 이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또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생각,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성탄절을 그러면 기쁘고 기대가 되고 뭔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흐려지고 있다. 그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온전하게 맞이할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자세는요,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건데, 그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준비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또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모습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아이구나 이렇게 맞이한 사람이 있고,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질 때 우리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표를 줘서 뽑혔더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왕의 왕 되신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흐지부지 해 가고 있지 않는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그러냐면 그로브몰을 갔더니 벌써 성탄절 장식이 다 지난주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번 연휴에 성탄 연휴에 물건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기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면, 감옥에 가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열심으로 모범수로 있는 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주면 너무 좋겠다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좋은 추억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성탄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앞서서 간절히 기다리고 누구보다도 의미를 두고 기쁨으로
이 기간을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 첫 번째로 이제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몸에 이렇게 임신하고 낳았던 그 마리아. 자, 그녀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출산하기까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한마디로 하면요,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뻐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무서워, 떨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죠.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지, 재림의 예수님은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서 섬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탄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좀 바쁘고 아프고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그냥 12월이 됐는데 그냥 그렇네요. 이렇게 말해요. 성탄절이 있는데도 그래요. 또 뭐 어떡하겠어요. 생활이 너무 복잡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내 생활, 내 상황, 내 형편으로 주님의 오심도 가려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요, 그 문제로 치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탄절.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요, 자기 몸으로 직접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야 될 이 마리아에게는요, 사실 그 소식은 기쁜 일이 아닌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근데 이 여자의 상태가 뭐냐면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로 지금 이제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보고 너 임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거라고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 놀라고 그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리아가 47절에 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내용이 2장에 길게 찬양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해? 이것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천사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구원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 관습에 따르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발해버리면 동네에 끌고 와가지고 이 더러운 여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우리 동네 더럽혔다고 하면서 돌 가지고 와서 여자를 쳐서 죽이는 거라고요. 그런 무서운 죄인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그러한 형편과 곤란한 입장만을 생각했으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 이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형편보다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 아이는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구나.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 말씀, 구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빼버리고 나면요, 엄마 아빠한테 먼저 말했다가는 쥐어 터질 일인 것이고, 요셉에게 말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멘 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지금 복잡하다고요. 재정적으로 모자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급하고 당면한 일들이. 그런데 그거 다 풀어지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말씀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야 집사님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박정은 선교사님 여기 선교복을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그 고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시골에서 그냥 그 불교로 끝나버렸을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신학생이 돼서 개척을 한다고 하고 저 산골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지도자들로 훌륭한 지도자들로 자라고 있다.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가리고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복잡한데 내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소식에 그러냐고 할 수 있냐고요.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어느 성경보다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 무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격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저쪽 교회, 저쪽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어. 그 사람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자기를 야, 바울이 갇혔으니 이 기회에 더 우리가 열심히로 전도하자. 우리 교회가 더 커지자. 뭐 이러고 있는 거, 이런 마당인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억울한 형편에서 억울해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래, 다쳐서라도, 거칠으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니 나는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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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억울한 형편만 생각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에만 주목했으면 절대로 기쁨은 없어요. 바울의 초점은 자기 형편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 말씀, 전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 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자세가 본인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까요? 바울이니까 뭐 그렇다고 넘겨버리고 뭐 그래서 어쨌냐고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바울이라고 치면 제가 그렇게 편지를 쓰고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는 이 바울 안에는 무슨 마음이 또 드냐면, 이제는 자기 옆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자기 앞에 늘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간수장들, 이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갇혀있는 상황에서 죄수가 갇혀있네,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날마다 시간만 되면 딱 1시간 2시간씩 자기 앞에서 있다가 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놔주죠.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리아도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되이 시간을, 힘을 낭비해버리지 않고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가정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원망 불평이 쌓여져 버리면요, 하던 것도 못하고 하기 싫고 하면서 가정 일도 마음대로 흐트러져 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들의 초점을 구원자 예수님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게 맞추십시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길을 통해서 섬김의 손길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기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 보통 이 크리스마스 글자를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그 운율 맞춰가지고 딱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헤롯 왕은 난리가 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아무런 관심 없이 막 이러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 또는 두려워 떨면서 막 헤매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요, 또 어느 부분이라고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절은요, 기쁨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간절히 고대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거의 표시가 세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씻었잖아요. 그래서 물에 집어넣고 장사되었다 하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세례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중요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받으셨으면 교육을 받고 꼭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흐려졌다. 아,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직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언제 오실라는가? 그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 직책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 직책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죠. 왜? 주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거니까. 이 마리아가 쓰임받잖아요.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나의 형편, 내가 좀 다 나은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내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구원자로 오시는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는 무엇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종들로 직분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게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 나중에 좀 오시고, 내가 죽을 때쯤에 오시고 이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이 안에 기쁨,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가? 마리아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기쁨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몸 안에 잉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영접,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딱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할 때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임신한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친척인데 나이가 많은데 아기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거든요. 이제 천사가 지금 그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데 이 거리가 1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열심으로 달려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는가?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게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특별한 임신이 거기에도 임하고 지금 자기에게 임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녀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녀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전히 13, 4살, 15살 그 밑에 아주 어린 여자입니다. 두렵죠. 그런 가운데서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지금은 기뻤지만 내일은 또 막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 중에서 바로 어른,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축복, 격려,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요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그때 우리가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내가 전화 걸 사람 좀 만나주실래요? 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위험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로 여겨지던 그 고대 당시 마리아에게 이 의미가 좀 더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온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아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그마한 마리아에게 저 엘리사벳이 마음껏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 복이 많구나. 엘리사벳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너는 복받은 여자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이 격려, 이 축복을 받으면서 드디어 기쁨의 노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이 쭉 기쁨의 노래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엘리사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그냥 내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너가 정말로 잘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내 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로와 격려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진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힘내셔요. 힘내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이 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로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요, 그냥 그분이 그냥 나의 믿는 사람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나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고민을, 나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냐고요? 내 어려움이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좀 해보시냐고요.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이 나를 알아서 뭐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 알아서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특별한 사람 이름 불러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에 너희들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목사라도 혼자서 잘난 체하고 있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한심한 일인 겁니다. 우리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고 주고 하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 믿음의 교제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형제와 자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말로 축복하고 평화를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이르되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면서 쭉 찬양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그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이와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했는데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또는 아픔은 아픈 대로, 무감각이면 무감각인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내가 기쁨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이 성탄을 매년 준비하는 가운데 드디어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 뵈옵는 준비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받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깨달았습니다.
영원 구원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은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한번 그렇게 올려주세요. 그 기쁨 속에서 내 삶을 주님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는 세상 살이들, 고난, 아버지 걱정,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 내 시간 떼어드리고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주의 종들로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에 기꺼이 나를 드리며 이 성탄을, 이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예배하신 하나님 성금 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다 던지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같이 일어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직분 주시고 직책 맡기시며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귀한 교회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받은 것이 소중하고 직분받은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무서워 떨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서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기꺼이 하며 기쁨으로 하며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상황과 문제와 사건과 사고 속에 내 이 소중한 구원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직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 위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도할 때 아버지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두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 꼭 붙들린 복된 두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아버지며 병원에 있고 누워있는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헤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많은 이들에게 성탄의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며 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